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충만합시다. 잘하셨어요. 성령 강림 주일은 몇 주 지났습니다만은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작은 것이거나 큰 것이거나 선물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다 받기를 원하세요? 성도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또 성령님은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특별히 나에게 임하시면 기도를 어떻게 해라, 이거를 잘 알려주세요. 또 은사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세상에는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서 책망을 해주세요.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 영혼에 받아들이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저귀가 되세요. 그러고 보면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있고 없고는 이게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귀한 성령님, 이 성령의 선물을 다 받느냐? 글쎄요, 다 받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선물을 주어도 받아야 내 거지. 못 받으면은 그거는 내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선물이 내 건지 아니면은 내 거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분으로서, 확인해 본 분으로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 볼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의 선물을 그럼 어떻게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다 받고 싶은데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과연 어떻게 받아야 이 성령의 선물, 성령님을 내가 받아서 인생을 복되게 형통하게 살 수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37절을 한번 보세요. 37절을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저지하고 하거늘 아멘. 그래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제자들,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과연 뭘까? 오늘 본문은 37절이지만 그 앞부분에 이제 14절에서 36절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가 죽였지만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거를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그 증거한 설교의 요지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그 내용을 듣는 사람 중에는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못 박으시오, 돌로 던지고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게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죽여야 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래. 이거를 들었으니 얼마나 그 듣는 사람들이 난처했겠느냐. 난처하기는 충격이지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인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마음이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앞에서 설교 듣는 사람들이 다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37절 상반부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 그 말을 듣고 어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대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찔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양심의 가책이 마음에 찔려서 그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로 카타 누이소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말발굽에 의해서 움푹 패이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가슴이요, 말발굽에 확 그냥 찔려서 그냥 움푹 패일 정도로 마음이 지금 괴로운 가책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아주 날카로운 칼에 베어서 지금 충격을 받을 정도의 그런 가책이 그들에게 느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런 마음의 찔림을 그들이 받게 되느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뭘 들어서 그래요? 말씀을 들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이 그냥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서 다 쪼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이 말이 뭐냐면 모든 피조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더 예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세상의 농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분별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요,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마음에 분리현상이 일어나요.
어려운 말씀인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은 분리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리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과 마귀의 것이 분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는 우리의 것인데, 이거는 마귀의 것인데 내가 왜 쫓았을까? 이런 것들이 누가 뭐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게 분리현상이 구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살펴지기까지 한다는 그런 말씀, 그게 그런 뜻이에요. 이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게 찔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찔리는 거예요, 내 속이. 그러니까 이때 성령을 내가 왜 그때 모독을 했을까? 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또 생각나는 게 뭐냐? 왜 그때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체 했을까 내가? 왜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을까? 왜 내가 예수님을 조롱했을까? 입으로는 내가 막 뭐라고 찬양을 했는데 뒤돌아서는 찬양하지 않고 비록해드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하나님을 영광을 못 돌리는 그런 생각들이 막 내 속에 드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서 생각이 나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죽인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고 로마 병종이 칼로 창으로 죽인 게 내가 죽였어요.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조롱하고 내가 핍박해서 가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죽인 거예요. 뭐 하다가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정말 그게 분리가 돼서 마음과 혼과 골수를 쪼개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무리의 마음이 찔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찔릴 때 그 찔림의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회개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자꾸 찔려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해야지. 뭐 갖고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린 다음에 순서가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되어져야 그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을 보시면 성령 받기 위해서 마음 찔리고 회개한 다음에 성령님 오시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뭐가 와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한 가장 기본은 마음 찔리고 그 다음 회개할 때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속에 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내 속엔 성령이 남을 수 있어요. 마음이 먼저 찔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가 잘 된 분에게 하나님은 그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요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근데 어느 동굴을 갔는데 제 기억에는 지금은 튀르키예요. 예전엔 터키인데 거기에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동굴을 갔었습니다. 동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저거 갈 분은 목사님이겠죠. 그 목사님이 조금 큰 소리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좀 큰 소리를 이제 치셨어요. 동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나 그랬는데 여러분 동굴도 흐릿하게 불을 켜놓기 때문에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뒤를 쳐다보니까 그분이요 선글라스를 까맣게 꼈어요. 여러분 흐릿한 선글라스가 아니라 그분의 선글라스는 새까맣니다. 그러니
갑자기 불빛에서 검은 데로 들어왔으니 까마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죄를 놔두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 예언하건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 앞에 난 찔려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 우리는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그 깨끗하게 하시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찔리게 되면 찔리는 것 자체로 우리가 좋아하지 마시고 찔림을 회개하셔서 성령님 나에게 이 찔린 회개의 깨끗한 속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우리 제일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분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항상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의 영혼에요 기쁨이 항상 넘쳐요.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보면 기뻐해요. 기쁨이 항상 넘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2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모습에 대해서 성령 받은 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이 충만한 후에 날마다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죠. 기도를 올려요. 근데 예전과 달라요. 항상 기뻐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교제를 해도 기쁘고 기도를 해도 기쁘고 항상 성령 받은 분들은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상전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의 모습을 이제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보면 우리말 비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한 이후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에 항상 뭐가 넘쳐요? 생수의 강이.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항상 예배를 드려도 교제를 해도 기도를 드려도 항상 생수의 강이 성령이 넘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 기쁨으로 항상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좋을 때만 그래요?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뻐할 마음이 항상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도 그분은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성령으로 자족함을 배워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니까 이게 가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뻐하세요. 좀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족을 배웠으니까 진실로 기뻐하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겉모습이 멋있어요. 겉모습이 화려해요. 겉모습이 대단한 분이 있어요. 경력이나 사회적 위치나 여러 가지 모습을 봐도요 아주 짱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분과 조금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요, 어떤 분은 빈 깡통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뿌리 같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거품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요, 그냥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감정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할 줄 몰라요. 왜 그래요? 여기가 비었어요. 비었어. 성령이 없어요. 자족을 못해요. 자족. 뭔가 좀 잘해주면 아주 좋아해요. 근데 잘해주지 못하고 환경이 안 되면은 흥분하고 감정대로 하고 기뻐할 줄 모르고 짜증을 내고 이래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없어요.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은 펄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보면은 정말 지위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봤어요.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만나봤어요. 근데 이분은요, 중심이 찬 거예요. 꽉 찼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이분을 보면 기뻐해요. 참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중심이 차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족해요.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이분은 늘 그 자신의 환경 속에서 뭔가 기뻐하는 그런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있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환경이 나빠서 불행하거나 기쁨이 없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환경이 나쁘면 나쁜 대로 여러분 그 안에서 다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어떤 상황이나 여러분 다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인격의 성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인격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냈나요?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랑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산다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격의 성화가 되면 다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된다는 것은 왜 그렇게 변화되나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4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면 서로 교제했대요. 교제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글쎄요, 세상적인 교제는요, 식사하는 게 교제일 수도 있고, 음악회 가는 게 교제일 수도 있고, 심지어 술자리 가는 게 교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분들의 교제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만 되면 듣는 게 있어요. 이 축도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말씀해요. 축도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과 교통한 교제하심이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런 교제를 하게 되면요,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상처 주지도 않고 위로하면서 섬겨주는 그런 교제, 이런 교제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의 모습이 이런 교제를 하는 사람의 모습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42절 또 한 구절 중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떡을 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떡 뗀다는 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먹는 것은 참 귀하고 나누는 것 참 귀한 섬김이에요. 초대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나눠요. 성령 받은 다음에 떡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떼며 먹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떡 뗀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함께 간단하게 애찬하고 간단하게 떡을 떼고 간단하게 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나눔과 이런 떡을 떼는 것, 함께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식사하며 함께 밥을 나누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인격적인 성화를 하게 되는데, 이게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함께 떡을 떼는 겁니다. 또 있어요. 42절 하반부쯤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한 기도에 전념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이분들의 모습, 여러분,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임은 항상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여러분, 기도는 엄마와 신생아 사이의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탯줄이 끊어지면 신생아가 죽습니다.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보니까는 그들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모여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한 공동체에 전심하고 전념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런 기도로 하게 되었던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47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찬미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을 했어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다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은 누가 그렇게 살게 된 것이냐면은 성령의 충만한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저는 소원하기를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함께 떡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증인된 사람으로 같이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여서 우리 옆자리에 다 채워서 빈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는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옆 사람에게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굴에 흉터가 나서 의사에게 찾아갔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고쳐보려고 하면서 그 수술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샘플이 어떤 사람에게 샘플을 맞춰서 한번 고쳐줄까요? 그랬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니 옆에 벽에 사진이 하나 붙어 있대요. 그런데 그 사진이 예수님 성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인자함이 생겨서 저분이면 좋겠다고. 저분처럼 나를 좀 다 함께 이제 성형 수술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의사가 대답을 했대요. 좋습니다. 저분처럼 성형 수술을 해주긴 하는데 성형 수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분은 위쪽으로만 성형 수술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따라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수술을 하기를 원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정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님께 맡겨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변화가 있어서 그리고 기도하여 남은 인생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